오늘 말씀은요, 구약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제1차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로들 가운데는요, 다니엘이 있었는데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심각한 신분상의 위기, 영어로 얘기해서 identity crisis, 그 신분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며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종교나 문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인생 최대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곳 미국의 이민자로,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이민자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종종 아이덴티티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국의 전통을 지켜야 할 것인가, 미국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 본문에서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한번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에 이와 같은 삶을 당당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시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는 세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하도록 갖은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당시 다니엘은요, 식민지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선 바벨론의 식민지의 정책에 따라서 그의 이름을 바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의 사람에서 이방신인 벨의 사람으로 바꿨다.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의 식민지 정책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하는 그런 위험 가운데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자신의 인생 최대의 역경을 맞이하여서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본문 8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이방 나라 왕이 내려주는 물건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말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 아닙니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적당히 따름으로써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일편단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좀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었다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목표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로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특별히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뚜렷한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씩 개인적으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곤 합니다. 현재 목표가 무엇인가? 앞으로 1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결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 목표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렇지만 자신들의 목표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부지런히 사는 목표를 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무익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주의 일도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열심으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집회를 한다고 하면 핑계를 대면서 소극적인 그런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장시에도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사서 소를 좀 시험해 봐야 되겠다는 이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절대로 이유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인생길에 뜻을 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실 목표를 생각하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나 가정에서 가정일을 하는 주부나 사업을 하는 사람 할 것 없이 삶의 목표를 정할 때 삶이 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뜻을 정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잠깐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알기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아멘? 예.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유혹이 또 어떤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 이것을 지키심으로써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난 이후에 길을 구했다. 한번 또 따라 하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한 이후에 길을 구했습니다. 아멘. 그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한 목소리로 환관장에게 구하게 되었다. 환관장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왕궁에 거하는 모든 신하들 또 시종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통솔하는 최고 책임자를 말하고 있어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재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그저 오늘날로 굳이 말하자면 비서실장 정도 해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환관장은 이와 같이 철저히 왕의 명을 따라서 왕의 뜻을 이루는 그런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니엘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길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환관장까지도 사용해서 다니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환관장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다니엘을 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자신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편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다니엘의 전 환경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았을 때 환관장을 통해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아무리 삶의 길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처럼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의지함으로써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요, 구할 수 없는 가운데 구하고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찾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길이 막혀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참된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을지라도 능력의 주님께는 얼마든지 길이 있다. 할렐루야. My way is no way, but His way is yes way. 아멘. 세상은 캄캄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민 생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또는 지혜의 길이 되십니다. 육신의 질병과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소망의 길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길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길이 되어 주신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시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 본문 9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기에서요,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구하니까 그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쉬운 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더니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평생을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이방신을 섬기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형편에도 있으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참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당시에요, 이 떡이나 포도주는 언약을 맺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왕이 내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왕을 배반하는 것은 곧 왕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려주는 이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왕을 배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왕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언약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신의 영광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요, 왕이 가진 협박을 하고 가진 회유를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과 만나면서 맺었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침내 언약을 믿고 따르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을 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환관장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환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을 일거수일투족 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다니엘을 돕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가 다니엘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과의 언약을 지켰던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를 지키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분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이 누렸던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은 이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이방 땅과 같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분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대적 같은 사람도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할 때 환경까지도 초월해서 도와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을 통해서 타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 가운데 그럴듯한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문의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맺은 첫사랑을 우리는 다시 그 시점에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배도 고프고 힘이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의 식탁에서 나오는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세력도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까지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지렁이 같고 죽은 개 같고 상한 갈대 같으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일평생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아멘. 주의 의를 노래하기를 원하는 그의 심정을 간직하십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은 어제보다 더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어려운 삶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을 정하고 그분에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나성세계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정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길을 찾지 마시고 그분 안에서 길을 찾음으로써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